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기억하시네요. 네. 할렐루. 기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며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삶은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납니다. 제가 미리 답을 다 드리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그 아들과 함께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아내와 아들이 강원도에 가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따로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아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존경할 만큼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지난 명절 설날이 참 길었잖아요. 감사한 것은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쭉 길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해서 양양에 다녀왔는데요. 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자꾸 이제 눈에서 뭔가 떨어져요. 야, 이 작은 눈에서 뭔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심지어 이 아이가 이 어린이 변기에 앉아서 쉬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제 아들은 그러죠. 보지 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심지어는 이 응가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눈에서 하트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냐면 뭐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발견할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훈련이 해야 됩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이 너무 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꿀 떨어지는 그 눈빛을 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게 느껴져서 얼른 기록을 해놨습니다. 까먹을까 봐. 네. 그래서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노심초사 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눈빛을 발사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지 마세요. 네. 지금 분명히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보지 마시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왜 산에서 내려오냐면 풋살을 합니다. 여자 동생인데 풋살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고 산에 있어요 그게. 내려오는데 멧돼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가 저한테는 레이만한 멧돼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제 아들한테 설명할 때 봉고차만한 멧돼지가 갑자기 과장이 되면서 점점 커지죠. 여하튼 간에 그런 멧돼지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바로 달려가서 원래 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로 달려가서 철장문을 잠그고 코치님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계속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오징어 2에서 나왔던 이정재가 하는 명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음악으로 막 만들어서 짤로 만든 게 있습니다. 뭐 유튜브한테 한번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얼음만 쳐도 이정재의 얼음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무슨 말도 안 나와? 무슨 대사를 하냐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얼음 이렇게 합니다. 얼음도 이렇게 해요. 얼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이 움직이는 모습이 딱 걸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는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를 우승을 해봤거든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요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여러분 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우리 목사님이 목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걱정 말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이 말들이 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구 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게 막 뿜어져 나오니까 너무 혼자 피식피식 웃어요.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각 예배마다 이 어떤 영적 흐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뭐 금요 철야 때 설교하는 것과 또 주일 1부나 주일 2부 때 설교하는 것이 영적 흐름이 다 다릅니다. 그 동안에 저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조하시면서 막 목청을 막 열어서 목이 쉬어라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목이 쉬면은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근데 목이 자꾸 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 알겠는 거예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눈 말씀인데 그 에스겔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또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에스겔 너는 괜찮다. 그런데 에스겔 너가 만약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책임을 말씀을 받은 에스겔 너에게
다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이요, 에스겔에게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예배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게 전부인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바이스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는 뭐 청년들한테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성적인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의 백성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말 하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빠르게 말했습니다. 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는요,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떠나게 되죠. 마음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랑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미움은 함께 있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알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자주 주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쩍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1교시부터 콘티만 짜고 있었어요. 이 찬양해갖고 이렇게 찬양해야지. 연습 그 공책에 보면 다 콘티 짠 거밖에 없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항상 잠을 안 자고 되게 뭔가 열심히 적어요. 그게 다 콘티였던 거죠.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갖고 토요일 날 저는 교회를 갔는데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어서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합리화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특징은 자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유익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시간 아까운 줄 몰라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감사도 풍성하고요.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져요. 만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핑계도 많아집니다. 감사에도 인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아요. 들려도 못 들은 척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죠.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이 막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마지막은요, 목숨을 비우는 것.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것이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탐욕의 마음이 비워지고 고집이 비워지고 불순종이 비워지고 자기 우선적인 태도가 비워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릇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워내야 되는데 그걸 비워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비움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확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인기로, 내 모습으로 내가 활약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4층에서 잠깐 기도하고 2명씩 짝지어서 또 전도할 때 어땠어요? 말문이 턱턱 막혔죠. 갈까 말까, 줄까 말까.
또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전 고민했어요. 내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다가가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영하고 최대한 어떤 이 패션도 약간 이렇게 입고 다니면 깜짝 놀래죠. 들어오자마자 뒷모습 보고 놀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고 우리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 과연 될까? 하던 일도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그걸 믿고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심판을 이기는 사랑이 있어요.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랑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위에 어떠한 사람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요 서로 닮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닮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또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닮게 되고요, 습관도 닮게 되고요, 얼굴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겸손, 섬김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참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대함은요, 돈이나 권력 같은 기득권에 의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권력자들의 그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이 말들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아가페 사랑의 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일상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아가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담대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곧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권력, 힘, 지연, 학연 등등등, 설령 그것들이 불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단지 자기 인생에 환난이나 역경이 없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산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쓴 그들에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비록 그것이 핍박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충만한 생명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시험도 다 아가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메어 쫓나니. 아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다 아시죠?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시대가 달라서. 근데 이 타이타닉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나오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 잭하고 로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중에 만나게 됩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잭과 로즈가 탔던 배가 이 빙산과 충돌해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쇼츠에서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당시 그 바닷물의 온도를 재현한 그 박물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체험하는 것들을 이제 봤는데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이 얼마큼 답이 나올 뻔했습니다. 얼마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나왔습니다. 40초? 50초? 60초? 1분? 자, 네. 30초. 휴. 답이 다 안 나왔습니다. 네. 아이패드를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휴. 네.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이 2분이래요. 2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 넣자마자 너무 차가워갖고 몇 초만에 이렇게 뗍니다.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이 2분이래요. 여러분, 온몸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요, 몸은 추위에 점점 굳어지고 얼굴에 핏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주인공이 뭔가 하나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 얼마 크지 않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 조각인 거죠. 예. 그걸 하나 이제 딱 붙들었는데 두 명이 붙들다 보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걸 붙드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힘까지 이제 막 다 잃어버리니까 잭이 로즈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부탁하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랑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1년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빙하에 딱 부딪혀갖고 배가 부서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두 명이 붙들었는데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한 거죠. 사랑의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단 며칠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가져오는 힘이라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저함이나 아까움이 아니라 기꺼이 단 한 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담대하며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선물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요,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식으로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지식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못합니다. 무서워요. 말도 막 더듬잖아요. 두렵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 가운데 죄악들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옆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오늘 모습이 왜 이렇게 멋지지? 오늘 눈빛이 아주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던져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다시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많이 사랑해야 되죠. 심판을 두려워 떨며 눈치를 살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등등등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아들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은 시각 훈련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셨을까? 사랑하셨을 거야.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고 정말 이곳에 쓸 수 없는 죄인이지만서도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나를 세워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 찬양을 예수 흠없고 순결한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토대로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막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바이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기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 질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심판의 두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